예, 우리 정한 시간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여 찬송 14장 1절과 4절 찬송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의 반석이시요 우리의 구원이시니 모든 백성들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크신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438장 이어 55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지지 엎어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뵙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에
어디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559장 함께 찬송합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 섬기는 우리 죄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 칸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죄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할렐루야. 우리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달을 두고 하나님 앞에 소원의 제목을 올릴 때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첫째는 이것일 것입니다. 가정의 건강, 자녀들의 건강, 우리 남편과 아내의 건강,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은 영적인 건강입니다. 몸만 건강하면 무엇하겠습니까? 마음과 생각 또한 믿음이 약화되어져 있으면 무엇하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우리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생각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지고 몸도 건강해지고 뿐만 아니라 믿음도 신앙도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신 회복의 역사가 우리 행복한 가정, 우리 가정 이루어갈 수 있게 달라 우리 가정을 놓고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의 건강을 놓고 자녀들의 건강을 놓고 아내의 건강을 놓고 우리 부모님의 건강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또한 치료하는 광선을 허락하여 주사 건강한 은총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강건해지고 마음과 생각이 강건해지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행복한 가정으로 이루어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건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 웃음소리와 기쁨의 소리가 가득가득 넘쳐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의 각 가정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신앙으로 영적인 삶에서 강건해질 수 있게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나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경종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5월 가정의 달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예배드리기 앞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손과 발이 아버지 하나님 혹 주위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을 상하게 했다면 이 시간 다 기억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영육간에 깨끗하게 하시고 아버지 정결된 몸과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 어린아이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며 아버지 그를 통해서 많은 기사와 이적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고 또한 12광주에 남기시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한 아이를 실족해 하면 연자맷들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경고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성교회도 이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아버지 신성교회에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이어나갈 어린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짜 많은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아버지 부목사님 또한 많은 선생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사 저들의 입술을 통해서 저들의 행동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이 아버지의 많은 분을 받게 하시고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큰 이끌어 낼 수 있는 아버지의 동량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어버이 주일, 선생님 스승의 주일, 또한 아버지 부부의 주일, 아버지 많은 가정에 가려는 주일이 있는데 아버지 5월 한 달 동안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가정의 아버지 소중함과 가족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움을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아버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아버지 한 달의 수도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그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저희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저희가 아버지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저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가 올 때에 아버지 각자 다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자리에 나왔습니다. 어떤 이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여서, 어떤 이는 육신의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어떤 이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온 이도 있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왔든지 돌아가는 발걸음에는 아버지 그 마음에 소원한 것들을 다 이루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과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걸으신 그와 걸음마다 크신 사랑 세워놓았네. 드린 예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에벤에셀의 은혜로 날마다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한 임마누엘의 은총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 우리 안에 죄악된 모습들, 완악한 모습들이 많이 있사온데 이 시간 십자가 보혈 의지하며 주께 나아가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의 삶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사 우리 인생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연약한 육신이 아닌 강건함으로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것들을 하나님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11조의 예물과 건축 예물과 성교의 예물과 또한 감사 예물, 그 드려지는 손길들마다 제목들마다 주 여호와께서 두 팔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릴 때에 소원의 제목도 함께 담아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맡겨주신 사명을 위하여 우리 소원의 제목 담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강건한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또한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손대어 일하는 사업장의 복을 받게 부족함 없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물질이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마다 풍성케 되는 은총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육신이 연약한 인생들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리와 관절과 오장육부가 강건해지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몸과 또한 귀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오니 여호와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현장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들 5월 가정의 달
평강의 은총이 여러분들의 각 가정마다 또 여러분들의 자녀마다 함께 하시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코로나19가 점차적 이제 약화되어짐에 따라 가지고 순차적으로 우리 현장 예배를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영상으로도 현장으로도 우리 함께 병행해서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주일 1부 예배, 오늘 9시 예배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 또 11시 예배에도 우리 참여합니다. 대신 오후 찬양 예배와 수요 예배, 심야 기도회는 당분간 개인 영성 예배로 드려집니다. 주보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요일, 금요일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맞춰가지고 성경 읽으시면 됩니다. 다만 새벽 예배는 내일부터 진행합니다. 내일부터 새벽 예배 진행합니다. 사회적 거리 오셔가지고 이렇게 떨어져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새벽 예배는 새벽 5시 30분입니다. 내일부터 진행을 합니다. 기억하시고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신성교회 계속해서 방역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 작업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예배 수칙, 7대 예배 수칙 잘 지켜주시고 또한 위생 손 청결제 이렇게 발라주시고 이렇게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여러분들 다 찾으신 줄 알고 성경 우리 다 함께 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권혜리 간사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하소서. 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주의 뜻 깨닫게 하시고 또한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자리 나와 또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 양옆에 계시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면 안 되고 저랑만 인사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룹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TV를 볼 때 TV에서 뭐 그런 프로그램 있죠. 그 동물들 생활을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뭐 동물의 왕국 뭐 그런 거 있죠. 한 번은 탄자니아의 세렝게티 초원을 보여줍니다. 초원은 약육강식이죠. 수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거기서는 먹고 먹히는 그런 세계가 바로 초원입니다. 초원에 양과 비슷하게 생긴 동물 한 마리가 있습니다. 누라는 동물입니다. 근데 이 동물의 특성은 무엇이냐? 무리로 때로 몰려다닙니다. 수만 마리가 수천 마리가 이렇게 우르르 몰려다닙니다. 때로 물을 찾고 때로 옮겨다니며 풀을 찾곤 합니다. 늑대가 이처럼 몰려다니게 되면은 뿔도 있고 또한 때로 다니기 때문에 맹수들이 함부로 접근을 못합니다. 공격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그 중에 한 마리가 꼭 그 무리에서 이탈을 합니다. 호기심 때문인지 아니면 게을러서인지 아니면 반항심 때문인지 그 무리를 이탈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등장하는 거 있는데 뭐가 등장합니까? 맹수가 등장을 합니다. 해설자가 이렇게 해설을 해줍니다. 자신이 만약에 누라는 동물에게 말을 전할 수 있다라면 이 말 한마디를 꼭 해주고 싶다고. 그게 무엇이면 절대로 무리를 떠나지 말라. 무리를 떠나지 말라. 자신이 동물 전문가여서 여러 차례 해설을 해봤는데 지금까지 봐왔던 경험으로 무리를 떠난 동물들은 한결같이 맹수의 공격을 받더라. 한 번도 예외적인 일이 없었다. 100%라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때 그 해설을 들을 때 뭐가 생각났냐면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예배라는 공동체를 떠나게 되면은 맹수 같은 사탄이 공격해 옵니다. 그것을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찬송가 277장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양떼를 떠나서 길어버린 나, 아버지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공격을 받고 맹수의 공격을 받고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다 실패하고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왔다. 뭐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무리를 떠나게 되면은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무리를 떠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떠나게 되는데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인간적인 판단이 있습니다. 인간적 판단. 그게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가 주 5일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과 레저생활을 병행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의식이 있는 거죠. 또 행동도 있습니다. 주 5일 근무가 시작되니까 시간도 되고 하니까 첫째 주는 경상도로 가고 둘째 주는 전라도로 가고 셋째 주는 강원도로 가고 그곳에 가서 레저를 즐기는 것입니다. 그 지역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죠. 거기 가서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면 어떻게?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직장 생활로 힘들었던 자신이 힐링할 수도 있고 또한 그 지역에 가서 돈을 쓰니까 그 지역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주는 그 지역 그 마지막 주 그 지역에 가서 그 교회에 가서 11조도 하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교회도 좋고 자기도 좋고 지역도 좋은 것 다 좋은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지금 보면 그런 분들이 신앙이 굉장히 약화되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순수한 신앙으로 시작했는데 차츰 지나다 보니까 교회들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아, 강원도에 갔던 그 교회, 전라도에 갔던 그 교회,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비교하다 보니까 불평불만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부간에 트러블도 생기고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싸울 바에 야, 교회 가지 말자. 교회 가지 말자. 여러분들 교회 가서 싸운 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잘못 접근했기 때문에 부부간에 트러블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리를 떠나게 되면은 누 한 마리, 이 누 한 마리가 무리를 떠났죠. 나는 건강해, 나는 개척자야, 나의 판단력은 옳은 판단이야. 근데 이 누는 무엇을 몰랐습니까? 맹수의 공격을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들 영적인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맹수는 호시탐탐 믿음의 성도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순수한 믿음으로 시작했죠. 근데 여러분들 맹수는 그것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공동체, 이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서는 아니 됩니다. 또 두 번째로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IT 기술이 발달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한국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죠. 우리나라는 IT 강국입니다. 초고속 인터넷이 발달되어져서 어딜 가든지 실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세계 어딜 봐도 이런 역사가 없습니다. 클릭 한 번만 하면요, 명설교를 들을 수 있고 감동적인 설교를 들을 수 있고 뛰어난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배라는 것은 설교 듣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설교 듣는 것으로만 우리가 신앙생활 다 했다? 여러분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는요, 이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있죠. 이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는요, 5가지가 포함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찬송, 기도, 말씀 증거, 헌금, 교제. 이게 어우러져야만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교제가 빠져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예배를 우리 영상으로 올릴 때 어떻게 드립니까? 영상을 올려드릴 때 전체로 올려드리죠. 설교만 편집해가지고 설교만 올리지 않고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다 올려드리죠. 여러분들 교회라는 것은 교제가 필요합니다. 성도 간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이 교회라는 것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에클레시아 이 뜻이 무엇이냐?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다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와 교회, 그러니까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가 필요한 것이죠. 교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한시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 현장 예배로 우리가 전환하는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 현장이 주는 그 풍성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이렇게 현장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 근데 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 기쁜 예배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전에도 그렇게 했죠. 우리는 예배 끝나고 우리가 식사하고 또 커피 한 잔 나누죠.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예배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 커피 한 잔 나누는 게 성도 간의 교제, 이게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예배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배가 무엇이냐면 실천적인 삶, 그리고 생활의 예배까지 이어지는 게 진정한 예배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그냥 예배에만 참석하고 그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생활 가운데 이어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담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담론의 저자 신영복 교수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론과 실천이 통일되어져야 된다. 이론과 행동이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한 발걸음을 뜻합니다. 한 발걸음. 한 발걸음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옛날에 그렇게 말했죠. 깽깽이. 그러니까 깽깽이가 한 발걸음입니다. 그러니까 실천 없는 독서가 한 발걸음과 같다. 깽깽이와 같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행동이 없는 신앙생활은 무엇과 같다? 깽깽이 신앙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담론의 저자 신영국 선생이 한 번은 그러니까 자신이 감옥에 있을 때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 실천이 없는 거예요. 책만 많이 읽었지.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상에만 이르게 되고 성장이 없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이제 한번 실험을 해봤대요. 책을 덮고 이제 실험을 해봤다고. 어떻게 실험을 했는가? 젊은 청년 하나와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이 두 사람을 달리기 시합을 시킵니다. 20m 달리기 시합을 시킵니다.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젊은 사람이 이기겠죠. 근데 똑같이 달리기 시합을 시키는 게 아니라 젊은 이 청년에게는 깽깽이로, 그러니까 한 발 걸음으로,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이 노인은 두 발 걸음으로 달리기를 시작한 겁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그래도 젊은 청년이 이겼겠지. 근데 해보니까 이 젊은 청년이 졌습니다. 느려 보이지만 두 발로 뛰어갔던 이 어르신이 이기더라는 것이죠. 여기서 얻은 철학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듣기만 한 신앙생활, 성경을 읽기만 한 신앙생활은 깽깽이 신앙생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실천적인 삶, 행동에 옮겨지는 삶이 우리로 하여금 굳건한 신앙생활,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든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유튜브로 또 이렇게 영상으로 인터넷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듣고 끝나는 것은 무슨 신앙? 깽깽이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두 발로 잘 뛰어가는 그런 신앙생활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신앙은 깽깽이 신앙생활인가? 한 발 걸음 신앙생활인가? 제가 지난주에 그런 설교를 했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백신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오늘날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어주는 인생의 백신이 되어 주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제 방에 들어갔는데 누가 저에게 돈을 보내주셨어요. 선교사님 도와드리라고, 선교사님 이렇게 도와주었으면 좋겠다고, 일종의 나눔 백신이죠. 저도 그 돈을 받아가지고 또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에게 나눠드리고. 여러분들, 설교만 듣는 것으로 끝나시면 안 됩니다. 성경만 보는 것으로 끝나시면 안 됩니다. 예배는요, 어디까지 이어져야 된다? 실천적 삶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행동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깽깽이 신앙생활, 한발 신앙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건강한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첫째는 이것입니다. 교회로 모이는 겁니다. 교회로 모이는 것. 오늘 성경 말씀 여러분들 본문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행전 1장 4절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모여야 됩니다. 또 때로는 흩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두 가지만 잘 하시면 돼요. 갈 땐 가야 되고, 멈출 땐 멈춰야 되고, 먹을 땐 먹어야 되고, 나눌 땐 나눠야 되고, 받을 땐 받아야 되고, 또한 베풀 땐 베풀어야 되고, 이것만 잘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모일 땐 모이고 흩어질 땐 흩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믿는 성도는 예배하는 곳, 하나님 말씀 듣는 곳, 성도의 교제가 있는 곳에 모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도행전 1장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데,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관해서 선포하시다가 승천하십니다. 근데 그 40일 동안이나 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선포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앞에도 말씀이 있죠. 우리 3절 말씀 다 함께 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은 모여야 된다. 모여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야 된다. 모여야 된다. 그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승천하시면 우리 어떡합니까? 우리를 누가 도와줍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들이 모여 나 대신 너희들을 도와줄, 너희들을 케어해줄 성령을 기다리라. 기다리라. 그렇게 약속합니다. 그분을 영접하기 위해서, 성령을 영접하기 위해서 모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 6절에 보면은 그들이 모였을 때에, 6절에 모였을 때, 한 자리에 모였을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과 2절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도 말씀 있고 여러분들 성경 보셔도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2절 다 함께 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사도행전 2장에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누구에게 일어나는가? 모인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모여야 됩니다. 마스크 쓰고 모여야 됩니다. 교회로 모이셔야 됩니다. 예배하는 자리로 모이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선한 인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가 모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어린 아이들도요. 건강하게 자라나는 아이들은 어떻게 놀아요? 모여 놉니다. 모여서 놀아야 돼요. 여러분들 혼자 놀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혼자 PC방 가고 혼자 사탕 사 먹으러 가고 혼자 운동장에 여러분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 똑똑한 부모님은요 모여 놀게끔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친구들과 모여 놀 수 있도록 여러분들 싸우더라도 모여서 싸우는 게 이게 조폭들이 그렇지만 그리고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들 놀더라도 싸우더라도 어린아이들이 싸우면서 크잖아요. 거기서 인격을 배우고요. 거기서 성장을 배우는 것이죠. 모여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처럼 모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들 모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해민 스님의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멈추면 보인대요. 요즘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삶의 속도가 굉장히 천천히 지나가죠. 그러니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이면요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이면요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첫째 무엇이 보이는가? 빈자리가 보입니다. 예수님에게는요 총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사도행전 1장 1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사도행전 1장 13절 말씀 13절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아멘. 근데 이 명단이 무슨 명단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명단입니다. 여러분들 모이면 누가 보입니까? 참석한 사람들이 보여요. 오늘도 우리가 모이니까 참석한 사람들이 누군가 보이죠. 뿐만 아니라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또 14절에 누가 모였어요? 여성들이 모였습니다. 그 여성이 여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여자들과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저는 그 여성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성경에서도 이 여성들이 참 괜찮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이 여성에 관한 이름이 없어요. 여자들과. 여러분들 이 여성들이 참석을 했는데 이 여성들은 이름을 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내 이름 불러주지 여러분들 그러지 않습니다. 여성은요 자기를 알아주지 않아도 자기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럼 남성들은 어때요? 남성들은 배신을 잘했어요. 가룟 유다 배신하고 베드로도 배신하고 이 제자들도 다 도망갔죠. 근데 여성들이 배신했다? 그런 내용은 성경에 없어요.
그 여성의 이름 중에 오늘 여기 보니까 14절에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죠. 마리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여자들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여기에는 또 누구도 포함되었냐면 이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도 포함되어져 있겠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그 마리아도 포함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 분명하게도 이 여자들 중에는 여러 명의 마리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이런 마리아 저런 마리아 뭐 여러 마리아 많이 있었을 거예요. 나중에 이분들이 천국 갔을 때 하나님에게 얼마나 큰 칭찬과 상급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들 출석 부를 때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래 뭐가 있어요? 칭찬 상급이 있죠. 출석 부를 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징계가 있죠. 여러분들 모이는 곳에 우리가 함께할 때 복이 임하게 됩니다. 찬송하는 자리에 모이고 예배하는 자리에 모이고 전도하는 자리에 모이고 봉사하는 자리에 모이게 되면요 하늘의 상급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모일 때 무엇이 보이는가? 빈자리가 보입니다. 빈자리가. 우리 사도행전 1장 13절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사도행전 1장 13절 말씀 13절 다 함께 봅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루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이었을까요? 12명. 이 13절은 예수님의 제자 명단이라 이야기했죠. 몇 명이었을까요? 11명이에요. 11명. 누가 빠졌을까요? 가룟 유다가 빠졌어요. 가룟 유다. 여러분들 모이면요. 빈자리가 보이는 거예요. 빈자리가 보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니까 빈자리가 보여요. 아, 저 자리는 김아무개 집사님인데. 아, 저 자리는 박아무개 집사님인데. 빈자리가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이 빈자리는 누구 자리라고요? 가룟 유다 자리라고요. 모이니까 빈자리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자들이 이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보고 무슨 마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영적 각성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아, 저 가룟 유다,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버린 저 가룟 유다,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지. 나도 저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되겠지. 그런 영적인 신앙의 각성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제2의 가룟 유다가 되는 것 아니겠는가? 자신을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모이면요 부족함이 보이고 연약함이 보이고 내가 할 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모이라 말씀합니다. 빼놓지 않고 모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동창회 모임, 뭐 친목계 모임, 뭐 등산 모임은요 10번 모일 때 한 번만 가도 돼요. 근데 너무 100% 출석하지 마시고, 근데 여러분들 예배 모임, 기도 모임, 전도의 모임, 헌신의 모임은 빠지면 안 됩니다. 무리를 이탈했던 이 누가 어떻게 됩니까? 맹수의 공격을 받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임에 빠지게 되면 마귀가요 우리의 신앙을 흔듭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들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흔들어 버리게 됩니다. 공격해 오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신약성경 앞에도 말씀 있죠.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들 말세가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모이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대. 야 모이긴 왜 모여? 야 우리 아까 다른 데 가서 우리 다르게 예배드리고. 여러분 이게 말세의 특징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임이라는 것은 영적인 모임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세가 되면 서로 어떻게 하라? 사랑으로, 격려함으로, 선행함으로 서로 권면하라. 어떻게? 무슨 권면이요? 야 모이자, 교회 가자, 예배 드리자. 가려면 가고 말려면 말고 그러면 안 되고요. 그렇게 막 하시면 안 되고
사랑과 선행과 그 격려의 마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뭐 이렇게 맛있는 것도 사다 주면서 초콜릿도 사다 주면서 사탕도 사다 주면서 만두도 사다 주면서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여러분들 권면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이자고.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계적으로 완화시켜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종식된 것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방역 수칙을 지켜가면서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권면하셔야 됩니다. 우리 구역장님, 우리 전도회 회장님들 우리 권면하셔야 됩니다. 집사님, 우리 주일 예배에 모입시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들 권면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 이제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심야 기도회는 앞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모일 것입니다. 하지만 주일 오전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 우리가 모이자고 여러분들 권면해 주셔야 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예배하는 자리 모이게 되면 칭찬받습니다.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들이 모여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모인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역사로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모일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해지고 기쁨으로 넘치게 되는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비결 두 번째는 무엇이냐? 교회에서 기도할 때 교회에서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17절 마가복음 11장 17절 우리 말씀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아멘. 여러분들 교회는요 뭐니 해도 기도입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고 기도로 끝난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로마서 15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과 2절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로마서 15장 1절 2절 다 함께 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들 교회 안에는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대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 누구냐? 기도를 잘 못하는 분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고 기도를 이렇게 기도의 분량이 풍성하신 분들이 믿음이 강한 분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이 믿음이 강한 분들이 믿음에 약한 분들이 이 약점을 도와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도와준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같이 기도해 주어라. 그런 뜻입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함께 기도해 주어라. 그런 뜻입니다. 양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구역장님들, 전도회 회장님들, 각 부서 회장님들 저도 마찬가지고 지도자로 세워져 있는 분들은요. 근데 기도하셔야 됩니다. 구역원들을 위해서 전도 회원들을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해지는 비결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내일이 어린이날인데 어린이날이 되면 장난감도 사주고 그러면 가정의 행복이 나타나기도 하겠죠. 근데 근본적으로 가정의 행복은요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기도에서 출발합니다. 기도가 밑바탕이고 여러분들 기도가 이 베이직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교회 오시는데 다 예쁘게 오셨어요. 예쁘게 다 아침에 바쁘셨죠. 뭐 하시냐고, 화장하시느냐고.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화장도요, 순서가 있는 거 아시죠? 화장도. 그냥 무작정 빨간 거, 파란 거 바르는 게 아니라 먼저 기초 화장이라는 게 있대요.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 중에 기초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기도인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이제 젊은이들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사연이 있는 그런 이제 가정입니다. 근데 이런 결혼한 가정에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태위태합니다. 사느니 마느니.
그러다가 어떻게 기회가 돼가지고 이제 기도 제목을 받았는데 아이가 생기는 게 기도 제목이래요. 근데 아이를 아무나 낳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정 가운데 아이가 임하게 됩니다. 출산을 놓고 제가 특별 새벽 기도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아이가 정말 생겼어요. 아이가 생겼어요. 제가 기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 가정에 지금 얼마나 행복해졌는지 모릅니다. 그 아이 때문에, 그 어린아이 하나 때문에 얼마나 행복해졌는지 몰라요. 둘째가 생길 때가 됐는데 아직 둘째 소식이 없어요. 뭘 안 하니까? 기도 안 하니까. 기도 안 하니까 둘째가 없어요. 둘째가 생기면 더 행복해지고 더 기쁨이 넘칠 텐데.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또 한 번은 특별 새벽 기도 하는데 특별 새벽 기도 할 때마다 우리는 기도 제목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왔는데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저녁 식사하는 게 기도 제목이래요. 아니 그게 무슨 기도 제목일까?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것도 특별 기도,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가운데. 근데 그 가정에도 사연이 있어요. 무슨 사연이냐면요. 그 가족 중에 가족 한 사람이 해외에서 일을 해요. 외국에 나가 있는 거예요. 1년 중에 거의 뭐 하루 이틀 한국에 들어올까 말까 합니다. 근데 그분의 기도 제목이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저녁 식사하는 그런 기쁨 누리지 못하니까 그게 기도 제목이 된 거예요. 소소한 것이지만 그렇게 모여 가족들이 식사하는 게 얼마나 부러웠던지 그걸 기도 제목을 냈습니다. 어쨌거나 기도 제목이니까 제가 새벽마다 기도했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봤을 땐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또 그 사람에게는 어려운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가정이 모여 식사할 수 있는 즐거움과 기쁨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응답했는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응답하셨는데 이번에요. 코로나19가 발생됐잖아요. 해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 들어왔어요. 다 들어와가지고 뭐 매일매일 저녁 식사 같이 하면서 여러분들 기도가 응답된 것이죠. 그렇죠? 응? 여러분들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 집은 무엇 하시는 거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십니다. 기도도요 여러 종류의 기도가 있어요. 둘이서 하는 짝기도가 있고 방언 기도가 있고 묵상 기도가 있고 부르짖는 기도가 있고 면벽 기도가 있고 찬송 기도가 있고 새벽 기도가 있고 여러분들 교회는요 이처럼 다양한 기도를 소개하고 또한 행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곳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만큼 좋은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사업의 길이 막힌 그런 느낌 갖는 분들, 인생의 길이 막힌 느낌을 갖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뭔가가 내 발목을 잡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갖는 분들이 계십니까? 제가 예전에 몸살이 나가지고 한의원을 갔습니다. 한의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은 혈이 막혀 있대요. 혈이. 사람에게는 기가 있고 혈이 있는데 이 혈을 뚫러 주어야만이 이 바이오리듬이 돌아가면서 건강해질 수 있는데 그게 막혀 있다고. 여러분들 우리 영적인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길이 막막하고 사업의 길이 막혀 있고 창업의 길이 막혀 있고 가정 행복의 길이 막혀 있다면 여러분 뚫러 가야 됩니다. 무엇으로 뚫을 수 있습니까? 기도로 뚫을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교회 나오셔서 내일부터 새벽 기도 한다고요.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 계셔가지고 이제 할 게 잠도 이제 너무 많이 자가지고 이제 허리가 아프잖아요. 5시 반입니다. 영적인 혈들을 우리가 기도로 뚫어야 된다고요. 악한 모든 것들을 기도로 우리가 뚫어가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나밖에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과 같이 항상 기뻐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기뻐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으로 채워지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비결이 무엇이냐? 첫째로 교회 모이기로 힘쓰셔야 됩니다. 교회 모이기로 우리 자녀들, 우리 남편, 자녀들, 가정이 한자리에 모이기로 힘쓰셔야 됩니다. 어떻게 힘쓰라고요? 사랑과 선행으로. 갈 거면 갈고 말 건 말고. 여러분들 그렇게 막 화내고 혈기 부리면 안 와요. 오던 사람도 안 오고요.
사탕도 사주고 김치도 담궈주고 맛있는 것도 이렇게 사주고 얼레고 달래야만이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모임을 통해서 가정의 행복이 나타납니다. 또 두 번째로 가정의 행복이 나타나는 비결 두 번째는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이 닫혀져 있고 마음의 문이 막혀 있으면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 마음의 문들이 열려지게 해달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하나님 은혜 주심으로 하나님 응답하심으로 행복한 가정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신성교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중심으로 모이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주어지는 영적 축복들이 가정의 행복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기립하여 찬송합니다. 우리 찬송 208장 함께 찬송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정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는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이루어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우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5월 가정의 달 맞이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길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 우리 남편 아내 교회로 모여졌을 때 가정의 행복이 나타나는 줄 압니다. 또한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다리가 아파도 몸이 아파도 기도의 자리 지켜 하나님 앞에 건강을 얻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얻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게 해달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가정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모이기에 힘쓰게 하옵소서. 영적인 일들에 선한 일들에 하나님 기뻐하실 일들에 모이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무리를 이탈하고 교회를 떠나 있는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불을 삼키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
자녀들이 교회로 모여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힘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게 하옵소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로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합니다. 신성교회 출입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교회 중심으로 모이고 교회에서 기도할 때 삶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가정의 기쁨과 축복이 행복이 나타날 수 있게 주님 복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내주 충만한 역사가 하나님 허락하시는 복으로 가정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자 결단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